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을 끝으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끝을 맺게 되어집니다. 4장 1절부터 42절까지 있는 말씀을 여러 가지로 쪼개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드디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로 끝이 나게 되어지죠.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끝내는 이 시점에서 앞에서 살펴보았던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게 누구냐면 니고데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군지 잘 아십니까? 제가 니고데모를 설교를 했지요.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 이제 지금 4장 42절까지 왔는데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3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니고데모 설교를 언제 했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와, 도무지 이해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3장인데 2019년 11월 17일 날 작년 11월 달이에요. 1년이 걸렸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1년이라고 하는 2장 정도에 오는 그 시간이 1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에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니고데모를 알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1년이나 넘었는데 니고데모를 기억하시는가?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죠.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았죠. 니고데모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이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상황이 너무나도 상이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진정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데 니고데모는 그러지 않았어요. 니고데모는 지식도 있는 사람이었고 유대인의 선생이었다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이죠. 삶과 생각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사마리아 여인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니고데모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달라도 달랐습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우물가에서 얼마 동안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은 어떤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마음에 감동이 생깁니다. 예수님과 이야기하면 대면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항상 마음에 조명하심이 있기 때문에 감동이 오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안 읽어서가 문제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하나님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감동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의 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가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믿음처럼 보이는 것이겠죠.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우리는 믿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뭐가 없을 때요? 변화가 없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을 때에 은혜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확신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믿음이란 보지 않고 듣지 않고도 믿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어느 책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 같아요. 뭘 만져보고 느껴보고 해서 믿는 것보다 만져보지도 않아도
그죠? 듣지 않아도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아요. 일단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과의 대화에서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식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니고데모와 같이 학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좋은 예배입니까? 뭐 이런 질문도 했잖아요.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영과 진리로 드려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대답도 들은 이 여인, 얼마나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해를 했고 감동이 왔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진정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그가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느냐? 진정한 예배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물동이를 버렸다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장 28절의 말씀이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누고 난다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진정한 감동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변화의 첫 번째가 뭐냐면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다라는, 달려갔다라고 하는 게, 그냥 걸어가지 않았어요.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빨리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간 것이에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물동이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삶의 수단이에요. 이 물이 없으면 물을 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에 물을 얻기 위한 아주 중요한 도구예요. 도구를 근데 팽개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같으면 뭐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뛰어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챙기고 끼고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삶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정말로 지금 이 순간 그 어떠한 삶보다 중요한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동이를 버려두기까지의 그 변화, 그 감격이 뭐냐면 바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그것이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여인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39절이죠.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가 마을에 들어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마을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한 유대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가 행한 일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죠. 5번 이혼한 그런 일입니다. 상처입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허물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아픔과 상처 때문에 외로웠고 사람들을 피하며 살던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사람들을 찾아와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저 여자가 어떠한 여자인지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예수를 믿는지라, 이렇게 나온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여인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쉽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너무나도 사마리아 여인의 그 여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여인하고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여인과도 대화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을 믿었을까라고 궁금했습니다. 무엇을 믿었을까? 물론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임했겠죠.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믿었다는 아주 간접적인 예가 40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한 행동은 뭐냐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앞에서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죠. 안드레가 가장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베드로를 데리고 가는 그러한 일을 안드레가 하지요. 그 모습이 이 여인과의 모습과 비슷해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이에요. 그가 이제 안드레죠.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만나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앞으로 나와야 돼요? 바로 메시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우리는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우리는 수도 없이 이야기를 듣잖아요. 듣지 않고는 결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결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은 생겨나지가 않아요.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도 저절로 믿음이 생겨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안드레도 원래는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과 만나서 얘기를 나눌 때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얘기를 나누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듣지 않고는 결코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것을 귀찮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들을 때 우리가 딴짓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딴 생각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딴 생각파가 있다라고 그러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딴 생각하는 사람, 집에 뭘 두고 온 거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주보에 옷탓 나오는 거 찾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제일 제가 싫은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주보에 옷탓 찾는 사람. 제가 주보를 만드니까 제가 실수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타 찾는 거 제발 좀 안 찾아졌으면 좋겠어요. 꼭 찾아가지고 와서 이거 좀 틀렸다고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시는데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 되는데 딴 생각하고 딴 일을 하고 딴 어떤 무언가 다른 일을 하게 되어지면, 듣지 못하면 그 믿음이 생겨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드레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어떤 동료들을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에요? 동네로 들어가서 이웃들을 전도하는 일을 했잖아요. 어쨌든 안드레와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얘기를 나누고 이제 밤이 되었을 때
그들의 직업이 어부였잖아요. 어부였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해변으로 나가는 거예요. 갈릴리 해변으로 나가서 물고기를 잡았죠.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우리 마태복음만 읽으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바로 물고기를 잡을 때 처음 만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요한복음과 함께 볼 때에 이미 그 전날 밤이든 어느 밤이든 예수님과 대화하는 안드레와 베드로가 대화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절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느 밤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중에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 어떻게 한 거예요?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생계를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물동이를 버려두고, 안드레도 베드로도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마리아 여인의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사마리아 여인의 예수님과의 만남의 그 역사적인 사건은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이 여인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도자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자가 전도하는 말을 믿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아는 것으로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2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설교 제목도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인데,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로 통해서 듣는 것으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제 며칠을 같이 있자라고 유하자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듣고 믿음이 생겼다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물론 모태신앙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도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절차를 통하는 것이에요. 전도자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그렇게 소개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면 그런가 보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오고 나면 이제 앞으로는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통해서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결코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만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전도자의 자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계속 나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문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이지 믿는 자는 분명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했어요. 오히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라고 의심을 하죠. 믿음 없이 의심하는 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식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이해가 아니죠. 믿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그건 과학적인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지식인들이 이해하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믿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 믿음 없이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근심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 이야기 있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을 존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이지 칭찬해 줄 만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참 예의도 있고 성경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뭐가 많았어요? 돈이 많았어요. 돈이 많았기 때문에, 돈이 많은 것 때문에 영생의 길을 듣고도 슬픈 기색을 하며 근심하며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도 니고데모처럼 율법을 잘 지켰어요.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한 가지 버릴 수 없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재물에 대한 욕심이에요. 욕심 때문에 영생의 길을 듣고도 갈 수가 없는 것이, 오히려 근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생의 길을 알고도 어리석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아무에게나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욕심과 교만한 사람은 결코 믿음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겠죠? 아멘 안 하시네요. 교만한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욕심 있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까지 5번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5번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어느 부분이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나는 그 순간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일까, 아니면 물을 달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그러한 장면이 중요한 순간일까, 아니면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러한 장면,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는데 어떠한 장면이 가장 중요한 장면일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여러 장면 중에 가장
중요한 장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는 그 순간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정말 그 순간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믿음이라고 하는 그 순간, 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변화받는 그 순간이 그 어떠한 순간보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믿음의 순간인 것이에요. 우리들 역시 믿는 그 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큰 감동과 감격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월이 지나고 많은 시간들이 흘렀을 때에 이 순간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은 매 순간마다 믿음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믿습니다. 옛날에 한번 믿은 것으로 인해서, 옛날에 한번 은혜 받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 늘 새롭게 변화되어져 갈 때에 우리의 삶은 그 순간순간이 중요한 순간이고, 정말 그것을 믿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시는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의 사람으로 인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온전한 믿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경험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내 가족을 전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의 삶도 축복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